말씀 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7장의 이 말씀은 이제 17장과 18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이제 계시록에 있는 4개의 부록장 가운데 마지막 4번째 부록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부록장인 것입니다. 이 17장, 18장은 특별히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과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세 갈래로 쪼개져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조금 그 전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부록장으로서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 그래서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17장과 18장을 끼워서 부록으로 넣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시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16장 끝에서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시간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록장을 빼고 항상 부록장은 시간과 관계없이 아주 특별한 그리고 중요한 또 3년 반과 특별히 관련되어서 있는 그 부록장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4개의 삽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시간상 계시의 순서대로 보려고 하면은 이 부록장을 빼고 보면은 시간상으로 연결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17장, 18장은 부록장으로 3년 반에 제일 끝에 직전에 일어날 그 중요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 17장, 1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7장과 18장이요, 같은 이제 바벨론 멸망의 부록장인데, 17장에서는 특별히 이 바벨론의 영적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벨론의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음녀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의 이 세상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큰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 이제 18장에 나와 있고요. 이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영적 모습을 먼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영적 모습은 바로 음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7장 1절부터 보면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요, 이 17장에서는 바벨론의 모습이 비유로서 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영적 비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영적 비유로서 같이 그렇게 비유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래서요, 요한 사도에게 이 바벨론의 영적인 모습과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는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7 대접 심판 중에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7 대접 심판 중에 어느 한 그때에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3년 반에서 한때, 2때, 반때라고 할 때 그 반때 끝에 3년 반의 끝에 한 6개월 정도의 그 끝의 기간에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7 대접 심판 기간 어느 한 지점에서 이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는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3년 반에 한때, 2때, 반때의 그 반때, 6개월 정도 그 기간 안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데요.
이제 우리가 대접 심판을 보면요. 5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는 벌써 짐승의 왕자에 쏟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5번째 천사가 5번째 대접을 그 한때 두때 반때 중에 그 반때에 그 쏟을 때는 벌써 짐승의 왕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요. 적그리스도가 음녀 바벨론을 벌써 다 멸망시키고 난 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5번째 대접 전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 그 중에서나 아니면은 네 번째 대접 쏟아지고 끝에 아니면 첫 번째 대접 바로 직전에 그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요 한 몇 개월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바로 이제 17장 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10분의 나라들의 그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풀어보면요 그 천사가 이르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해서요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많은 무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이 음녀가 바로 15절에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해서요. 바로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 바벨론, 음녀 그 나라는요 많은 무리에 앉았다. 그래서요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래서 전 세계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물로 비유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 물 위에 앉아 있는 그래서 전 세계의 제1등 국가가 곧 음녀요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무리에 전 세계 위에 앉아 있다. 그런데 음녀라는 것이 음녀 아주 더러워졌다. 음녀라는 것은 처음부터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가 되려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것이 음녀인 것이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만 우상에게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음녀다 이스라엘 너희가 우상에게 나를 버리고 처녀 내 딸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바알 이제 남편이란 뜻인데 바알에게로 갔다. 그래서 그것이 음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벨론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이제 음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바벨론은 음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이제 음녀가 다 됐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이 대접 심판 그 기간에 특별히 5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그 전에 대접 기간에 대접
심판 기간, 그 기간에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몇 개월 후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몇 개월 후에는요, 제일 길어봤자 6개월, 짧으면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몇 달 전에 이 바벨론이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을 버리는 그 길로 갔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래서요, 그 바벨론 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과학과 기술과 그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 영화, 연애, 과학, 기술, 특별히 무기, 군사 그런 시설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전 세계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음녀 바벨론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제 그러니까 벌써 세 번째로 이제 7머리와 10뿔이 달린 그 짐승,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의 그 용의 모습. 하늘에서는 여기서는 붉은빛 짐승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하늘에서는 붉은 용이라,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하늘에서의 용이 땅으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왔는데,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마귀가 용의 모습으로 있었는데요, 땅에 내려올 때는 그 마귀가 내나 똑같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땅에서는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용의 모습도 붉은 용의 모습이고,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붉은 빛 짐승의 모습이고, 또 머리도 7고 뿔도 10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바로 이 짐승이 첫째 짐승에 해당하는데,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3년 반 동안 활동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음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를 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음녀가 지금 권세가 더 크고 적그리스도를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음녀 바벨론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지금 움직이고 조종을 하고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그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음녀가 적그리스도에 올라타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요, 세상을 핍박하고 또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4절에 보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요, 이 여자가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명예와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나라가 없고, 그런 그 사람들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과학과 기술과 그런 부와 모든 그 힘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다 부러워할 정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3절에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했어요. 이런 광경을요, 광야로 가서 봤다 하는 것이죠. 광야. 사도 요한께서. 그래서 5절에요, 그의 이마에, 여자의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래서요, 이 음녀가, 이 여자가 바벨론이라는 것인데요. 바벨론인데, 아무튼, 이 음녀 바벨론이 붉은 빛짐승 적그리스도를 타고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부하고 화려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요,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사도 요한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봤는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요, 그 3년 반 기간이 이제 시작될 때에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2장 6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여자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서요, 이 여자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실한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신실한 유대인들, 그 중에서는 이제 믿는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 여자도요, 그 광야로 도망을 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양육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음녀 바벨론도 여자고, 또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신실한 자들도 여자로, 이스라엘도 여자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둘 다 바로 광야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광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그 여자도 광야로 피신을 했다. 그런데 이 붉은 빛을 탄 이 음녀 바벨론 여자도 바로 광야에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마지막 때에는 모든 곳이 광야 아닌 곳이 없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피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죠. 실질적으로 광야로 간다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광야로 피신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 그것이 광야로서 비유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이스라엘이 보호받는 것도 광야요.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도 전부 광야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광야고, 이 세상에서는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요, 이어서 그런 이제 그 여자를 사도 요한에서 보았는데요.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래서요, 그 여자가 그 음녀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래서요, 이 기간이 이제 3년 반 때에 그 적그리스도와 바로 그 음녀 바벨론이 함께 협력해가지고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요, 13장에서 벌써 미리 보았습니다.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또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죽이는가, 핍박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음녀 바벨론도 거기에 똑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전 세계의 성도들, 또 예수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음녀 바벨론 나라가요,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한다.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되어지고, 그 성도들의 순교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것이라. 그래서 이긴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재림에 오실 때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4장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그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 또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타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바닥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그렇게 변했을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들이 바로 순교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장 2절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래서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의 그 생명의 피를 다 흘려서도, 죽어서도 그 성도라는 것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증인이라는 것을 배반하지 않고 이긴 그 자들이 바로 그 이긴 자들로서 그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도들을요 핍박한 그 나라는 바로 그 음녀 바벨론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께서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천사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또 바벨론이 지금 타가지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함께 일하는 그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천사가 이제 그 해설을 해주는데요. 8절부터 네가 본 짐승은 이제 짐승부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짐승 7머리에 10뿔 가진 그 짐승이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해서요. 여기서 보면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은 없다는 말은요.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입고 나오는 그 나라의 적 그리스도 왕 그 왕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밑에는요, 밑에 10절에 보면요, 7왕이, 그 7머리가 7왕이라 다섯은 망가 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있고 할 때에 나라는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 그런데 8절에서는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전에는 적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여러 적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근데 10절에서는 하나는 있다.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나라를 말할 때도 있고 그 나라의 왕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항상 그 요한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가 항상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왕이 나올 때에 그 왕으로 말미암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왕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전에 여러 적 그리스도 나라에 적 그리스도가 등장했었고 지금은 이제 없다. 근데 나라는 이제 있다. 나라는 있지만은 지금 적 그리스도 왕은 없고 그런데 장차 무저갱으로 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해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그 적 그리스도는 최후 적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 그래서요. 전에부터 적 그리스도가 있어 왔고 또 지금은 나라는 있지만 그 로마라는 적 그리스도의 나라는 있지만 적 그리스도가 지금 없고 적 그리스도 왕이 없고 하지만 이 최후 적 그리스도는 장차 무저갱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해서요. 우리가 5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무저갱이 열리고 거기에서 파괴자라고 하는 아바돈,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볼로라는 파괴자, 그 무저갱의 사자, 바로 적 그리스도가 그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왔을 때에는 3년 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에서요, 그 화라고 하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이제 그 3년 반의 그 기간과 똑같이, 그래 그 칸을 똑같이 해가지고 그래 놓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무저갱이 5번째 나팔, 곧 첫 번째 거기에서 무저갱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최후 적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래서요, 그 무저갱을 13장에서는 바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보다 우리 깊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깊은 바다는 곧 무저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무저갱으로서 올라올 그 최후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이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라 하는 것이죠. 그 붉은 빛 짐승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최후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겨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다 따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요,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정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 사도께서도 말씀하듯이 창세전에 너희가 구원받기로 예정을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은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창세 이후에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예정이 되어서 이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할 때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서 그 예정된 자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보시죠. 생명책의 이름이 창세 이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도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생명책에 기록이 못 되거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가도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기로 되어 있었다가도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최후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기서 그 짐승을 따라가서 그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되지를 못하면은, 또는 기록이 되었다가도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하리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을 당해서 만약에 즉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은 생명책에서는요 지워집니다. 지워져서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여기서 말을 하기 위해서요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최후 적 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기서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어떻게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9절에 보면요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일곱 머리가 있고 그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는데요 그 일곱 머리는 곧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일곱 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최후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일곱 머리가 있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요 일곱 머리는 여기에서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그 말은요 그 최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요 일곱 명의 적 그리스도의 그 나라 일곱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그 일곱 적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일곱 적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그때는요 그 시절에서는요 그 시절에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여자는요 최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기 직전에 멸망당하는 그 최후 그 여자로서 그 바벨론으로서 말도 되는 것이고요. 이제 최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7명의 적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그 7명의 적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로서 세계를 지배했던 그 나라도 곧 바로 영적으로 보면요. 이 여자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최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7명의 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실제 적 그리스도는 아니고요, 적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와 똑같이 일을 하는 7명의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나라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죠. 나라적으로. 그래서 7산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또 10절에 또 7왕이라. 그래서요. 그 나라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나라의 왕으로서요. 그런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래서요. 최후 적 그리스도 전에 적 그리스도는 7인데요. 이미 5은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의 나라에서 나왔던 5 적그리스도가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망한 것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벌써 이 요한 사도께서 계시록을 쓸 때 벌써 5 나라는 벌써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래서요, 하나는 있고 할 때 이것은 이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요, 베드로 그 서신을 쓰면서 바로 로마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을요, 로마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7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전부 바로 그 당시로서는 그 음녀가 그 나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후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최후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는 바로 이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그것을 알면요, 뭐 사실 간단한데, 그래서요, 하나는 있고 할 때 그러니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6번째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적그리스도 6번째 나라에서요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그것은 이제 아까 8절에 지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나 했으니까요, 요한 시대가 전체가 이제 로마 시대니까요. 그 로마 시대 요한 계시록을 쓰기, 로마 시대 속에서요, 요한 계시록을 쓰기 전에 로마의 어떤 왕이든지 요한 계시록을 쓰고 난 후에 어떤 그 로마의 어떤 왕이든지 아무튼지 적그리스도 그 6번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는 있고 로마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 그래서요, 벌써 요한 사도 시절에요, 6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7번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엔 8번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진짜 최후 적그리스도. 그래서요, 이제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해석하기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이제 어렵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요 이제 우리가 깊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7 왕인데요, 적그리스도가 7 머리가 있었다 했을 때 7은 최후 적그리스도, 8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7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5은 벌써 망했다. 그래, 망한 나라, 망한 5 적그리스도. 그것은 이제 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레파사, 헬라, 그것이 5 나라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 비슷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왔었습니다. 그 5 나라가 이제 망했다. 그 하나는 지금 있다. 그 로마가 있다. 로마. 그 로마에서도요, 적그리스도 비슷한 그런 왕이 나왔었습니다. 그 하나가 있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이것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후에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해가지고요, 7번째 적그리스도가 이제 로마 시대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 시대 후에 바로 아직 이르지 아니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인데,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하고 나서요. 그 7번째 적그리스도 다음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제 이것은요. 최후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왕이니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래서요, 이제요, 이 8번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7 적그리스도는요,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나라에는요,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7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은요, 유대인과 관련된 적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미 이제 우리 편에서 보면요, 이미 사실은요, 7 적그리스도는 이미 다 망한 것입니다. 그 7번째가 문제인데 이제 해석하기가 그 7번째가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요,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7번째 요 놈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5 적그리스도는 벌써 요한시대에 망했고, 그 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나라는 그때 6번째 적그리스도는 그때 있었고, 그래, 로마고. 그래, 그 다음에는요, 7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지금까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것을요,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과 관련된 그는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살펴보면요. 아마 그놈이 7번째 적그리스도였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 히틀러인 것입니다. 히틀러.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관련된 그 어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나라와 인물, 그것이 바로 독일과 히틀러였던 것이요. 역사 중에 그만큼 그런 그 적그리스도 짓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벌써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는 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을 이제 어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 다 예언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요, 이 시대는 완전히 예수님 재림 직전하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7번째까지 적그리스도가 다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8번째 적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제 끝이거든요. 그래서 7번째 적그리스도까지는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인물도 있었고, 그리고 보시오. 6번째 적그리스도가 벌써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벌써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2000년 동안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7번째가 아직 안 오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제 8번째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때가 벌써 다 찼는데요. 다 차가지고 이제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번째 적그리스도는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게 누군지는 이제 말 못할지 몰라도요. 7번째 적그리스도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최후 마지막 8번째 짐승이요. 8번째 그 왕이요. 바로 최후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시오. 이제 또다시 한번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고비가 오는데요. 이제 11절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어서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8번째인데요. 최후적 그리스도는. 그런데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니 그래 7번째까지 끝나면 최후적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요. 8번째 최후적 그리스도가 7 중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머리가 아플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뭐 어떤 사람도 확실하게 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8번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서요, 그럼 7 중에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7 중에 속한다 하는 것인가? 또, 그 망한 7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또 살아나는가? 나라로 치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가?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그 7 중에 속한 자라, 헬라어로 보면 에크라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참 이 해석이 어렵게 되는 건지,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바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습을 보면요, 머리가 7이죠. 그리고 뿔이 10이고. 그런데 8번째라는 것이 8번째. 도대체 그건 무슨 말인가? 7밖에 없는데 또 8번째는 무엇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라. 아주 참 천사가 비밀을 풀어준다는 것이요. 더 어렵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을요, 이제, 살펴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7인데 왜 또 8이 나오는가? 그 8이 나왔는데 또 7 중에 왜 또 속한다고 하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왕이요, 최후 적그리스도인데, 그 8번째 최후 적그리스도는 그 7 적그리스도를 다 합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8번째 적그리스도는 바로 7이 했던 7 적그리스도가 앞서 했던 그 모든 일을 다 똑같이 다 합쳐서 다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를요, 1, 2, 3, 4, 5, 6, 7 그렇게 동그라미에 넣어놓고 그 7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1, 2, 3, 4, 5, 6, 7, 8, 9, 10 해서요 10뿔의 나라가 이제 붙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제 8번째라 그렇게 그려놨지요 그림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가 적그리스도나 바로 13장과 17장에 있는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림으로 그리면 바로 그런 모습이 최후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7 적그리스도를 다 합친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의 했던 그런 모든 7 적그리스도마다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관련해서 7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던 그 적그리스도들마다 여러 가지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모든 특징을 다 합해서요 8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뭐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인 적그리스도라 할 때 성경에서 말한 적그리스도 할 때는 유대인과 관련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관련이 돼야 돼요. 지금 보시죠. 이스라엘과 제일 관련이 깊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다 알죠? 자, 그래서요, 바로 그 8번째라는 말과 7주에 또 속했다 하는 그 말은요, 바로, 그 모든 것을 합친 최후 8번째 적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적그리스도요, 최후 적그리스도요. 그때에, 10뿔이 이제 거기에 붙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네가 보는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그래서요. 그 적그리스도와 10나라 세계의 강력한 그 10나라가 그 하나가 되어서 이제 최후 예수님 재림 직전 3년 반의 그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그래서요 짐승이 이제 최고의 그 우두머리가 되고 10나라가 그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을 해서요. 마침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바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창세후에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 바로 그런 성도들이요 그와 함께 있어서요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전쟁이 바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있는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13절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요 적그리스도와 10나라들이 또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싸우게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성도들도 이기게 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 또 마귀 또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패하게 되어지고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요, 이제 16절에 보면요.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나라. 또 짐승 적 최후 적 그리스도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나오는 것이요. 앞에서는요 그 음녀 바벨론이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짐승의 권세보다 음녀 바벨론의 권세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몇 달 전에 그 짐승이 자기를 타고 조종하던 그 음녀 바벨론을 미리요 열나라들과 합해서 그 바벨론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아서 멸망시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에요. 처음에는요. 적 그리스도와 음녀 바벨론이 합해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요. 이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그 바벨론 나라를 이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라서 멸망을 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적 그리스도가 열나들과 합해가지고 이제 그 음녀를 멸망시키고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우두머리가 되어서 음녀는 적 그리스도를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타고 있던 음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세계의 왕자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싸우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더라. 그래서요 짐승이 전 세계를 다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 세간에서는요 적 그리스도가 전부 다 바벨론 그 나라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죠. 적 그리스도가 그 음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면요 적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나라 자기가 나온 그 나라를 만약에 멸망시킨다.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나라가 음녀 저 바벨론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자기가 그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바벨론을 또다시 멸망을 시킬 수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거죠. 이제 여기서 봤을 때요. 열불과 그 적 그리스도가 힘을 합해서 음녀 바벨론 이 세상 전부를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요 멸망을 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앞서 나왔던 7 적 그리스도를 보면요 전부 다 그
자기 나라에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 애굽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됐고, 또 아수르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됐고, 바벨론에서 왕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됐고, 또 메데 파사에서도요, 거기서 왕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또 헬라에서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왕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로마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 왕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독일에서도 어떤 큰 영웅이 나와가지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제 생각에는요, 7째 그 적그리스도는. 그런데 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이 최후 적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그 음녀의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그 음녀를 멸망시키는데, 자기 나라를 멸망을 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지 그렇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기 몇 달 전에 그 7 대접 중에 5번째 대접에서는 벌써 짐승의 왕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첫 번째 대접 직전이든지, 첫 번째 대접 때든지, 두 번째 대접 때든지, 세 번째 대접 때든지, 네 번째 대접 때든지, 네 번째 대접 직후든지, 아무튼 5번째 대접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몇 달 전에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은요, 바로 짐승이 이제 전 세계의 왕이 되게 해가지고요, 이제 구도가 맞는 것이 구도. 하늘나라에서의 구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밑에 이제 그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러 나오고, 이제 적그리스도도요, 적그리스도 자기가 제일 위에 있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나라들과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라는 것도요, 8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수인데, 7은 하나님의 수인데요, 8번째 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구도가 딱 맞아요. 구도가. 근데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고, 이제 그 차이만 있고요, 모든 모양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가 그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했을 때에 하늘이냐 땅이냐, 그 싸움에서요, 줄을요 어디에 설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가지고요, 이제 그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구도를 딱 맞추기 위해서요, 적그리스도가 제일 왕이 되게 하려면요, 그 바벨론을 없애야 된다 그 말이죠. 바벨론이 자기를 타고,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바벨론을 없애가지고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전 세계 나라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요,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 누가 이기나, 예수님이 이기나 적그리스도가 이기나 해보자는 것이에요. 성도가 이기나
거짓 그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기나, 마치 엘리야가 이기나, 바알 숭배자들이 이기나 해보는 것처럼요. 그렇게 구도를 똑같이 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맞추고 나서 해보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을 하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요, 이제 멸망을 받는 것을 오늘 17장에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제 18장에서는요, 그 바벨론의 현실에서의 모습, 어떻게 해서 이제 멸망을 받는가 하는 것을요, 17장에서는 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었고, 18장에서는 이제 현실에서의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그 모습에서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